반 모퉁이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나훈아의 공연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상당히 위로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비평을 보니까 나훈아처럼 당당하게 또 단단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시대에 돈에도 휘둘리지 않고 힘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노래를 부르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세요? 나훈아 씨는 출연료 0원이랍니다. 돈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 전자회사에서 노래 한 2곡 부르면 3천만 원 준다는데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내 노래 같이 부르고 싶다면 공연 티켓 사가지고 공연장에 오세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힘에 눌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직장의 힘, 또 세상의 압력, 그리고 앞날이 우리에게 주는 답답한 마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질식해 하는 어려움들,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능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금도 자유케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는 거룩의 자리였습니다. 먼저 separation from 그리고 separation to라는 자리가 중요했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생각, 잘못된 습관,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부정한 것을 버리는 자리가 동시에 나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옮겨가는 자리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서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버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거룩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영적 반복의 자리입니다. 하루 단위로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반복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반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파도가 와도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이나 세상에 무릎 꿇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알아요. 그래서 성소에 등불을 켜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서 내 안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주관하는지 모릅니다. 유머에 보니까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저희 교단에는 없지만 여자 목사님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여자 목사님도 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신성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마침 그날따라 기도하러 왔다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는 너무 놀란 겁니다. 아이고야, 이걸 어째노? 마음이 너무 떨려서 감당이 안 되는데 교회 권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 아무래도 이상한 분이라고, 기도를 이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싱싱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게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상처된 말은요, 오래 품더라고요. 이상하게 예전에 가졌던 감정은요, 버리지 않고 자꾸 곱씹는 것이 인간의, 우리의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거룩으로 우리에게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어디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당당하고 자유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적인 반복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곳에서 선물을 하나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광야에 있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내가 줄 선물은 이거다. 안식년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안식일이라는 선물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맛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리고 안식년을, 그 안식년이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희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빌리 50년이 되어지는 거죠.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신성한 숫자인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일째는 안식일인 거예요. 7년째는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에 7년이 더해져서 49년째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를 50년 희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년이라는 선물을 사람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식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자유하며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안식년은 다르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안식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7년마다 쉬게 하는 이 날짜, 이 횟수를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처럼 이 안식년이 반복되어짐으로 우리가 Sabbath to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킬 때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년 어떻게 지킵니까? 똑같아요. 먼저는 노동을 중지해라. 네가 너를 위해 살던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추수도 금지합니다. 그날에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는 수확하지 마라. 네가 뿌리지도 말고 수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하나만 설명드리면 7년째는요, 일단은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추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냥 그 땅에 있는 것이 자라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7년째는 거두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라난 게 있잖아요. 내가 안 뿌렸어요. 근데 그냥 자라난 게 있어요. 그래도 추수는 안 돼요. 추수는 뭐냐면, 거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쌓아가지고 저장해 놓고 내년까지 먹을 양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7년째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7년째는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돼요. 떨어지면 또 먹으러, 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쌓아놓으면 이건 추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해는 추수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참, 왜 하나님은 안식년이라는 걸 주셨을까? 왜 7년째 이렇게 이런 제도를 주신 겁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데 안식년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안식년의 핵심은 7년째는 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7년째 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7년째 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7년째 쉬면 농사 망해요. 농사 안 지어보셨죠? 저희 집은 농사 지어가지고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매년 농사 지어도 먹고 살기 바빠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1년 농사 지면요, 1년 순수익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 지어서 농사꾼이 1년 순수익이 700만 원이에요. 도시인들은 뭐 월급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살죠. 농사꾼은 그렇게 돈 못 벌어요. 그 700만 원 가지고요, 비료값도 줘야 되고요. 그 700만 원 가지고요, 자식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학비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1년을 쉬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이 모종도 못 사요. 땅이 있는 농사꾼도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1년을 통째로 쉬라는 거예요. 7년째를 쉬면요 수입의 15%를 날리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15%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15%를 모아도 시원찮은데 내가 앉아가지고 15%를 줄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내 가정생활을, 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건 계산해서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내 상황을 컨트롤해서 이 횟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15%를 앉아서 없애야 되며 심지어 먹을 것조차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식년을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면, 어떻게 자유하는 삶을 사느냐면 한 가지예요. 은혜의 자리는 믿음의 기로를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택의 자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식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실 안식년을 명한 것을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식년의 소출, 7년째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렇습니다. 안식년 7년째 그냥 있는 것을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가 먹는데 보니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먹습니까? 너와 너의 남종과 여종도 먹고, 또 누가 먹습니까? 품꾼도 먹어야 돼요. 또 누가 먹습니까? 거류하는 자들,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도 먹습니다. 또 누가 먹습니까? 심지어 들짐승 들짐승도 내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동물들까지도 다 내가 먹이는 겁니다. 세상에 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여러분 이거 한번 교회 생활 보면 금방 아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섬길 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와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릴 때 교회 공동체 하나 섬기는데도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왜? 나도 내 가정이 있거든요. 나도 내 쓸 게 있거든요. 나도 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면, 교회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남의 종들까지,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다 은혜를 기본적으로 베푸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악하다고 안 하지만, 우리는 내가 싫다고 안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아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자리, 할 수 없는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들짐승까지 다 먹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10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도 좋고 재앙도 좋고 10가지 질병인데 10가지 질병의 1번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거더라고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가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질병이래요.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죽인 질병이 에이즈랍니다. 에이즈가 그만큼 많이 죽였어요, 사람을. 그리고 많이 죽인 게 이게 페스트, 중세 전염병이죠. 3분의 1을 죽였다는. 그리고 그 10번째 중에 7번째 병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건데 역사적으로는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질병 가운데 7번째 드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학자들에 의하면 약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은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인구가 5천만 명이었대요.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거죠. 로마 아래에 있던 인구가 5천만 명이었는데 5분의 1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1000만 명을 죽였다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시대가 언제냐면 약 한 160년에서 250년 AD.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절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교회가 막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세상에는 이 역병으로 사람들의 5분의 1이 감염되면 4분의 1, 25%가 무조건 죽었답니다. 어쨌든 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희한한 일이 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고 왜? 전염이 되니까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리고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간호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간호하다가 그들의 질병이 그대로 자기한테 전염되어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키프리안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파라볼로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종교 생활하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믿는 척하는 정도면 위험 무릅쓰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나에게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계시면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것으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때의 은혜의 해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 나무 같습니까? 네, 나무 같습니까? 의의 나무. 의의 나무. 내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뭐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선포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 망한 이사야 시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전하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당당하고도 은혜 가운데 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안식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안식년을 이런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 줄만 기억하십시오.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땅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안식년을 명하신 이유는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명의, 집 명의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땅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땅 명의가 있으신 분 있나요?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식년에는요 모습이 이렇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뿌린 게 아니에요. 땅이 나를 먹여주는 겁니다. 내가 거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지가 알아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냥 그것을 만들어내어서 아무것도 안 한 나를 먹여주는 겁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추수를 안 하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또 먹습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또 그들도 먹여지게 됩니다. 그들만 먹습니까? 아니에요. 또 누가 먹습니까? 동물들도 먹는 거예요. 동물들도 거기에서 먹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주인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땅 가운데서 땅이 우리를 먹여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종들과 이방인들도 먹여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의 핵심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가운데 세우는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땅을 줄 일이 아니에요. 돈 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 봤는데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네. 하나님 먹여주시네.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렸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넌 예수 믿지 마.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런 말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리가 높아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신이 있어요. 우리는 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해, 애 좀 많이 낳아 그러면요 시급을 합니다. 아니, 애 어떻게 키우려고요? 왜? 돈 많이 들어가는데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생명을 돈 때문에 커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에요. 결혼한 아내들이 그런다면서요. 인생의 제일 행복한 날, 제일 꿈꾸는 날, 그날은 언제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날. 제일 좋대요. 그냥 남편이 오랫동안 안 들어오면 그건 최고고, 돈만 보내주면.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옆에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 그 자리에서 땅이 너를 먹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먹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을 고백하는, 네가 열심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분량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시작은 저는 바로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레위기 19장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은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밥 모퉁이 이렇게 조금 구석을, 코너를 좀 남겨놔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남겨놓죠? 이유 아시죠? 왜냐하면 나그네,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과부된 자들, 이런 분들이 먹고 살라고 다 추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다 추수하면 안 돼. 밥 모퉁이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가 했지만, 다 내 것이지만, 가져가도 되지만요, 아니에요.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도 먹고, 또 일하기 힘든 과부들도 먹고, 또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종들도 그것 가지고 자기 식량을 삼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밥 모퉁이를 남겨두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다. 네가 거룩해. 야, 네가 정말 선하다, 야. 근데 실제는 이겁니다. 90%는 내가 싹 가져왔어. 그게 조금 남겨놨어요. 조금 남겨놨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은, 야, 너 참 귀하다, 야.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뭐 해줄까?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니? 아니, 내가 싹 가져왔는데 조금 남겨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네가 내 백성이다, 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요, 안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땅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을 밥 모퉁이만큼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야,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너 같이 힘나게 해줄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법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에이미 코리 베렛 판사라는 분입니다.
이 에이미 판사는 좀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대법관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나라의 방향의 한 5년에서 7년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그 국가의 거의 기틀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늘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관심이 간 것은 이 에이미 법관이 72년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49. 너무나 젊은 애기 엄마예요. 그런데 이 72년생의 에이미 법관이 그 수락 연설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연설에도 뭐 장황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얘기하는데 애가 7명이더라고요. 애가 7명. 와. 근데 그 중에 2명은 IT에서 입양을 했고 막내 아이는 이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대요. 근데 막내가 제일 예쁘대요. 막내가 좀 손이 많이 필요한 거죠. 아침마다 자기도 출근하고 남편도 이렇게 법대 다닐 때 사귀었는데 출근하는 거죠. 뭐 로 프랙티스로 보니까 이렇게 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거죠. 애 7명을 학교 데려다 주고 막 유치원 데려다 주고 또 막 7명을 준비해가지고 하고 또 막 밥하고 막 정신없이 가가지고 또 막 일하고 뭐 법관이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법이 또 일하고 또 저녁에 오면 또 가정이라는 곳은 뭐에 또 밥 먹고 또 치우고 그렇게 정신없이 날마다 그냥 산다는 거예요. 정말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래도 자기에게 법을 가르쳐준 그 한 분을 자기는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법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절대 자기의 정치적 성향으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의 정신으로 법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20년 동안 가르쳐줬대. 그 한 가지를. 그래서 철저히 법 그대로 따르도록.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자신이 나아가도록 한 것처럼 그 선배 법관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이 에이미 판사가 감사하는 게 뭐냐? 자기 남편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매일 남편이 아침마다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대요. Honey, what can I do for you? 여보, 내가 뭐 해줄까? 부인한테 아침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보, 내가 오늘 뭐 해줄까? 오늘 내가 뭐 할까? 아침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됐대요. 자기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 nothing, 할 거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침마다 남편이 뭐 해줄까? 자기 뭐 정신없는 거죠. 애 챙겨야 되죠. 출근해야 되죠. 또 밥해야 되죠. 또 와서 살림해야 되죠. 또 법관의 일들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도 검사로서 또 바쁜 일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당신 할 일을 하세요. 근데 그 한마디가 자기를 여기까지 와주게 한 것 같다고. 뭐 해줄까? 하나님 왜 우리를 믿음의 기로에 어려운 결단을 하게 하시며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참 아픔을 감내하며 어느 시대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담보 삼아서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 자리에 초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고 살고 또 살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만 있으면? 밥 모퉁이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고백 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마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온 세상을 다 들어서 야, 내 자녀야,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인도해줄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 밥모퉁이 같은 작은, 너무나 작은 그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 참 귀하다, 너 참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밥 모퉁이도 충분합니다. 그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